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기름값이 참 많이 비싸졌는데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기름을 차에 넣어야 되겠죠.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이상 신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멈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상 신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멈춰버리는 현상, 번아웃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차가 엔진, 내연기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의 중심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반복적으로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과 삶의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코비드 팬데믹과 불확실한 내일의 삶은 우리를 염려, 걱정, 근심, 슬픔, 상처 가운데로 떨어뜨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하오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새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행하실 일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인자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 불안, 불신의 시대여서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말은 오늘 내가 준비한 삶의 계획들이 내일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고, 또 오늘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일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걷는 이 길이 맞나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확실함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함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인 것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전히 두렵고 모호하면 이 데이터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들 때문에 우리는 더 혼란스럽게 되고 더 미신적인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2021년 너무도 빠르게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삶의 방식이 변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바른 믿음의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놀라운 것은 불안을 극복하는 법을 찾아보면 호흡을 깊게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조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음이 불안한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 불안이 사라집니까? 불안정의 요소를 제거할 때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찾을 때 불안한 상황을 만나도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 삶을 지금 쫓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면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성경에 내 삶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길을 돌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안정을 찾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주 위험해 보이는 물 아래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안 불안하고 목사라고 안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오늘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리뉴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팝니다. 특히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만 빼고 다 맛있는 걸 먹고 하고 싶은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면서 부러움을 표시하고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행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아요가 많이 눌러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그 간격이 커질수록 행복하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복을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좋아요 버튼에 따라 이 행복이 더해지거나 빼지지도 않는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또 사이비들의 거짓 신앙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상처 주고 고발되어지는 뉴스를 보면 우리는 그 자체로도 충격을 받지만 더 큰 후유증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믿기가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바른 것을 믿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어제 확실했던 믿음이 오늘 의심됩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뿌리내릴 믿음의 내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영구한 상태로 변하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었다가 작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어제는 굳센 믿음이었다가 오늘 흔들리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믿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어제 밥을 먹었는데 오늘 배가 고프다고. 왜 나는 밥을 먹었는데 왜 오늘 배가 고프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이 어제 믿었는데 오늘은 왜 불안하냐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오늘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시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박해를 받죠? 오늘 이 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 전반부의 것을 따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바보 같아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믿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사도신경은 오늘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재점검하여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 리뉴얼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시작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고,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대상을 찾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in the sky라고 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해짐을 받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 전능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하지 않고 내 필요를 능히 채워주시며 내가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때 스토아 철학적인 궤변처럼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를 만드실 수 있는 이 모순되는 것을 동시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질서를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거슬려서 일을 하지 않으시며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거나 번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희망사항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순서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 관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시는지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고민하는지,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앞에 나와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그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에도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과 심판이라는 공의의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참 쓸모없는 존재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같고 아무도 모르는 존재 같을 때 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차라리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비굴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롭게 여겨지는지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우리와 같은 죄는 없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것을 더 엄밀히 말하면 suffered under Pontius Pilatus, 이것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빌라도의 통치 아래, 빌라도의 시대에 고난을 받았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통치 때는 다른 말로는 로마의 식민지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속한 민족적인 또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패권을 가진 로마에게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되살아나셨죠. 죽은 척하다가 살아난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고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찾고 물어봅니다. 내 헌신과 희생이 이 개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분을 따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되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두려움 때문에 일상을 내팽겨치고 산 위로 도망가야 된다. 뭐 어디 하와이로 괌으로 도망가야 된다. 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헛소리 믿지 마십시오. 종말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종말의 경각심을 가지고 긴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우리에게 능이 없을 때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때로는 죄에 빠진 성도를 향해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누가 더 나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경쟁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가 협력하고 한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의 교통, 영어로는 커뮤니언은 영어로 성찬이라고 하는 커뮤니언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일치와 화합은 같은 고향, 성별, 교단,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성격과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화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나누며 한 몸으로 연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이처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우리가 만날 영원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심판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에, 죽음의 때에, 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책망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되 무엇보다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불확실, 불안, 불신의 시대에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마음이 식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일용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들이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은 믿음을 깨워 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바다가 거칠게 뛰놀며 땅이 흔들리고 유행병이 온 땅을 덮어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반석,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지럽고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를 은밀한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통로와 청지기가 되어 충성스럽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불확실한 시대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삭막한 이민의 삶 속에 재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위로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매일 오늘에 필요한 믿음을 재점검하고 재갱신하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2022년 목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2022년 목회 계획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 애뉴얼 미팅 일정이 나왔습니다. 11월 28일 주일에는 정책과 인사 관련된 회의를, 12월 5일 주일은 2021년 예산결산 및 2022년 예산 심의로 양일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강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삶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